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은 그것을 자연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 모든 사람들, 모든 동식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러면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를 살려서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구세주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겠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이것을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공동서신 속에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대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무시할 나라가 몇 되지 않아요. 참 좋은 나라 사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 산다고 이야기 들을 만큼 변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그러지요. 43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많은 나라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나라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온 세상을 향해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기에 그 많은 나라들이 참 좋은 나라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많은 기업들이 생겼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생길 때의 모습은 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없어질 때 또한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어떤 때 나라가 망할까요?
첫째, 나라가 무능해지면 망해요.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면 망해요. 또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해요. 너무나 잘났다고 서로 싸우다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 속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첫째, 너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래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도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오늘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 됐대요. 이거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천국 백성 됐다고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은 나그네,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어디 여행 가는 사람이 여행 갈 때 자기가 가지가지도 못할 만큼 짐이 많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 너무나 피곤할 거예요. 그렇죠? 응? 나그네라면 장롱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야, 이거 내가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신 장롱인데 이거 가지고 와야 돼 하고서 그 장롱 메고 다닌다면 참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뭐만 필요합니까? 딱 내가 입고 또 움직이고 할 때 필요한, 잠잘 때 필요한 이런 것들만 딱 필요하면 그것만 싸면 돼요. 그런데 그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사람은 더 고생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면 우리는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래. 나는 너희의 짐을 같이 져주고 또 더 쉽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너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두 벌 옷을 갖지 말고 신발 여러 켤레 갖지 말래요. 왜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자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나그네, 이 땅에서 그 남은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염려하여 너희의 키를 한 달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정장로님이 어려서부터 키 때문에 많이 놀림을 받았을 것 같아요. 키가 작다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옆에 키가 크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더 큰 분이 옆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 가난하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여러분, 내 약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그를 살려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응? 여러분, 내 편이 얼마나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옆편네, 그렇죠? 끝까지 내 편일까요? 아니요. 끝까지 내 편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죽은 자 앞에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는 순장도 했다고 그러죠. 왕이 죽으면 왕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 같이 묻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세계까지 그들이 같이 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내 편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영원한 내 편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외국에 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만 통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가이드가 필요해요. 근데 가이드는요, 꼭 그곳을 잘 아는 사람이 가이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이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이드를 보내줬어요.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가이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가이드가 돼서 그럼 어디를 소개해 줄까요? 성령이 오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내자는요, 우리가 부족할 때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힘이 부족하면 힘을 보태주고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보태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천국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안내자예요. 그 성령이셔요. 그런데 여행 가이드는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죠. 내가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가이드가 되시는데도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께서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많은 것을 짐을 꾸리지 말래. 짐을 꾸리지 말래. 이 땅에서 많은 짐을 꾸리면 꾸릴수록 우리는 고생스럽대요. 천국 가는데도 그 짐이 많으면 고생스럽대. 문제가 된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영생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게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시 와라 하니까 뭐라고 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 청년 왔어요? 못 왔어요? 예수님께 못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나눠주는 것이 아까워서 못 왔어요. 그 사람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천국 가는 데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 짐이에요, 짐.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데 그걸 못 내려놓고 살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돈을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돈을 찾아왔는데 그 돈 끓이고 있다가 병날 뻔했다고. 그 돈 내가 들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 돈에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해가며 살아요. 근데 그 돈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40년 동안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라고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그게 만나잖아요.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만나거든요. 쌓아놨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벌레가 생겼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썩어서 나중에 나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라. 잠시 있다가 내가 너희들을 위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겠다고,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 내려놓으면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내려놓으면 잘했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자녀들 이제 다 키워보셨잖아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자녀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너희 것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 딸.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희 것이 아니래요.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길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나그네처럼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이 마실 거 있으면 그걸 족한 줄로 알고 나그네처럼 살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흩어지래요. 내가 너희들을 흩어 뿌렸대요. 여러분, 콩이 다 익으면 꼬투리를 터뜨리지요. 왜 터뜨린지 아셔요? 자기 씨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여러분들 우슬초 알지요? 걔는 그 열매에 뭐가 달렸어요? 옷 같은 데 달라붙도록 가시가 달렸어요.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이 지나가면 달라붙어요. 달라붙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왜 여기 달라붙었어? 하고 다른 데 가서 뽑아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걔들 거기다 심은 거야. 멀리 자기 씨를 터뜨리기 위해서 탕 터뜨려서 널리 보내고요. 그렇게 가시가 생겨서 달라붙어서 멀리 보내요.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흩트기 위해서. 왜 흩을까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다 죽어. 여러분, 씨앗을 심는데 접시를
한 대를 판 하나에 다 심었어요. 아, 이거 잘났네. 잘난 것 뿐이지요. 조금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멀리 흩어 뿌려야 그 씨앗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그네처럼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다 뿌리신대요. 뿌리시는데 멀리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흩어져서 그 씨앗을 발화시킬 때 우리는 그 씨앗이 그냥 있으면 돼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벽실을 뿌리고 나면 모짜리판에서 나중에 가보면 벽실처럼 생겼네 하고 건져보면 그 속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껍질만 남았어요. 그럼 알맹이는 어디 갔어요? 이미 다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거기에 벼가 하나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 벼가 자라서 100배가 맺히는 겁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나는 썩으면 안 돼 하고 고집하면 거기에서는 한 톨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톨이 썩어서 싹이 나면 거기에서는 100배로 열매 맺는 주렁주렁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알곡이었다면 너희를 흩어져라.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뿌리 박고서 열매가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알곡이야. 너 하나 부족하지 말고 너희들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겁니다. 흩어지는 걸 불안해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자라면 그곳이 열매 맺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알곡이 됐다면 그 알곡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알곡이 멀리 심겨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그렇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들 마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이 된 겁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모양의 열매가 또 맺혀야 돼요. 그런데 씨앗을 심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잘 여문 알인지 쭉정인지를 구별해요. 그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소금물에 벽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위에 뜬 것은 다 걷어내고 아래 가라앉은 것만 알곡이라고 해서 그걸 씁니다. 그 소금물은 뭘까요? 벽실을 그 소금물에 계속 담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안 나요. 잠깐.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고 계신다. 지금도 알곡이라면 분명히 교회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쭉정이었다면 교회를 이미 떠났을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알곡인 줄 믿습니다.
알고리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는 너희들은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로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큰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다른 바퀴를 하는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뿌리박아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큰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